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연합집회를 열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세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종을 통하여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각 시간마다 세우신 종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대언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진리의 성령이 한 시간도 불러보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임실의 생명정원교회에서 같이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혼구원의 핵심을 두고 있죠. 육신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영혼구원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은요, 너무나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두 권으로 나눠 본다면 구속사와 언약사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과 부활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말씀의 방법론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드로전서에서 잠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십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의 초점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17절에서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여기에서 외모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각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외모는 무엇인가? 그러면 외모는 우리가 모두가 지금 교회에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니 안 살았니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보는 것은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요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성도와 물론 주의 종들도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를 살고 있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결론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정말 영생의 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은, 항상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명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고, 복종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죠. 19장 16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청년이거든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계명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면은 안 들으려고 길을 막고 진짜 손에 돌만 안 들었다 뿐이지 돌을 들고 치고 싶어 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면 정말 똥 묻은 막가지 취급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 구원 받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니 보니까 그렇게 묻죠. 이 말에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차있죠. 다른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죠. 이게 바로 방법론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얼마나 진짜 수준이 높은 학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어요. 사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여기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러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에는 굉장히 건방지게 들려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 뭐 그것을 얘기하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은 바꿔 말한다면 너 반드시 온전해야 되는데, 너 반드시 온전해야 천국 가는데, 그러려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십계명은 우리가 몸으로 지키는 법이에요. 사실은 이 십계명은 구약에서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지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내 이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죠. 왜 흠이 있었을까요? 옛 언약, 이 율법, 십계명은 그림자의 법이라고 그러죠. 겉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의 기초가 율법입니다. 복음의 기초인 율법을 베이스로 깔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을 더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은 그잖아요. 율법은 목숨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합니까?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무덤을 파헤쳐 보면 거기에는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런데 겉에는 해칠을 해서 너무나도 멋지게 보여요. 깨끗하고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에서는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살인했다 했는데, 신약의 법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시고 이제는 너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너 살인했어 그러잖아요. 이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여자를 보고 남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 간음했어. 그리고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면, 탐심을 품으면 너 도둑질했어. 그런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더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8장 10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짓지 말라는 그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을 더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새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너 나를 믿어 하겠습니까? 바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야고보서, 빌립보서,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 예수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강조할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너 의롭게 해준다. 그게 우리의 죄에서 의롭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죄에서만 구원되는 거예요. 병에서 구원되는 거, 질병에서, 원수마귀 사탄들에서부터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능을 믿을 때 내가 질병에서 치료되고 죄에서 구원받는다. 네. 그런 것이 내 영혼까지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막 두껍게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 사도행전 말씀 한 장만 갖고 다니면 끝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한 절 갖고 영혼 구원까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데 성경은 짝을 찾아서도 봐야 되고 원어로도 맞춰봐야 되고 내용과 문맥적으로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통달된 사람만이 그게 바로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이 본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 자만이, 통달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말씀의 목격자예요. 말씀의 본 자를 말씀의 목격자라고 합니다. 말씀에 통달된 자를 말씀의 목격자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되어야만이 어디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알고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지키며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는 누구나 다 믿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끌림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질병에서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한 자들, 그런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 되었다 할 때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언약이란 것은 말로만 언약이에요. 언약 속에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 신명기 4장 13절에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 10계명이다 그럽니다. 지키라고 주신 법 10계명. 그게 내용이에요. 내용.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진 법이 바로 이 새 계명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이 10계명만 잘 지킨다고 해서 너 잘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청년이 나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또 부족합니까? 하고 탁 잘난 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 반드시 온전해야 되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이 물질의 법은 돈으로 지키는 법입니다. 사실은 10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돈으로 지키는 법, 규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맥주헌금, 유월절헌금, 추수감사헌금, 번제, 소제, 속번제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합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육신을 치료하고 은사는 우리 육신을 치료하고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우리 영혼 구원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새롭게 하신 완전케 하신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것이죠. 완전케 했기 때문에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인가요? 거기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진 법이 완전케 된 율법인데 또 물질의 법이 있잖아요. 이 물질의 법이 구약에서는 5대 규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 5가지 5대 규례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번제는 주일헌금, 우리 주정금만
하잖아요. 교회 오면 주정헌금해요, 소제, 천열매예요, 속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몸으로 지키는 법을 어겼을 때 회개헌금,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천열매도 일회성이죠.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 속건제도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속건제예요. 이것도 일회성, 죄를 안 지으면 낼 필요가 없어요. 속죄제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물질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너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했는데 거기에서 물질의 법을 하나라도 빼먹고 안 드린 것이 있을 때, 회개할 때 바로 이게 속죄제예요. 일회성. 이것도 화목제, 감사헌금 잘 드리죠. 이 감사헌금이 화목제예요. 이게 5대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6가지 헌물이 있다는 거예요. 6가지 헌물은 뭐냐면 6월절 성찬 감사헌금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애굽에서 교회로 인도해 내주실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그 감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6월절 헌금이 있죠. 또 맥주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교회가 있다고 해서 건축헌금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축, 보수, 건축을 할 때 어디가 잘못된 것을 보수하는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쓸 것, 제사장의 품위 유지비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출입할 때 책을 사보기도 하고 또 사입기도 하고 어디 출타를 하고 이럴 때 쓰는 제사장이 쓸 것을 주는 6가지 헌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5대 규례하고 6가지 헌물하고 또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가지에 5가지는 12가지죠. 이게 다 합해서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 거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너의 헌물과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봐라. 너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이,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이 물질의 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조만 드려놓고도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드려도 복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온전히 드릴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물질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인 십계명에서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서 오늘날 완전케 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그런데 구약의 이 12가지 헌물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더한 법이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교회가 어디예요? 그의 나라잖아요. 왜 그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가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미국에 있다고 해봐요. 그 대사관만이 우리나라의 영역입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에요. 사단의 본부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단의 본부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본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루시퍼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쳐박았잖아요. 쫓겨내서 가뒀잖아요.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사단의 미혹이 시작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있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주의 종이 내가 물질이 없어서 더 필요해. 오늘 우리 전미경 목사님이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고 여기저기서 600만 원을 빌려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물질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네가 이 몸으로 지키는 법, 십계명과 물질의 법에서도 온전해야 되는데 너 다 하나님 거야. 너 삶도, 네 몸도, 네 물질도 다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하고 하니까 이 청년이 어때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밭의 비유가 나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시밭길까지도 돌밭까지도 잘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밭길에서 거의가 넘어져요. 잘 오다가도. 그 가시밭길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의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부모 형제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친정엄마하고 아침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에서 지금 얼마씩을 준다 하던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러는데 기초수급자인데 몇백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 어쩐 사람은 그럴까? 그래요. 그래서 엄마 그거는 잘못한 것 같은데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준다고는 내가 말은 들어봤지만 누가 돈을 그렇게 많이 그냥 준대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래 어젠가 그래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엄마가 돈이 많았는데 아들이 주라 해도 안 주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죽여버렸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돈에서는 사람이 무서워요. 돈에 대해서는 사람이 물불 안 가려요. 여러분들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알려주셔요? 절대 안 알려주죠.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질 그 물질에 대해서도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혼의 때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죽으면 다 천국 갔다고 며칠 후 여단강 건너가 만나게 하고 장례식장 가보면 찬양을 부르고 난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히 살았냐 못 살았냐, 복종했냐 복종 안 했냐, 온전히 순종했냐 안 했냐,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영혼에 따라고 사기를 치어요. 목사님들이 무조건 예수 믿어갖고 죽으면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 여러분들 돈 하나도 내 맘대로 하나님 것을 내 욕심대로 고집부리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이 영혼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청년이 물어봤는데 너 천국에 가려면은 이 몸으로 지키는 법, 십계명에 대해서도 돈으로 지키는 법, 물질의 법에 대해서도 온전해야 된다.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물질의 법과 몸으로 지키는 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러는데도 거기에서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가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서로 자기들끼리 보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자가 있으리까 하면서 한탄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율법도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몰라요. 방법도 안 만들어 놓고 너 물질에 대해서도 몸으로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완전해야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못해요.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하셔요. 26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아멘. 뭐는 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잘 지키고 돈으로 지켜야 되는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 몸으로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완전해야 되고 돈으로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완전해야 돼. 그럴 때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하게 물질의 법과 몸으로 지키는 법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등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르치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 말하면은 왜 구약의 법을 말하나? 바로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3장 23절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잖아요.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러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럽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미경 목사님이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나 정말 전미경 목사님을 사랑해 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 이름을 믿고, 두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십계명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일축을 시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론이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방법론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겠죠. 그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을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믿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안성이에요.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법은 쉽게 생각하세요. 신약의 법은 뭐라고요? 새 계명인데, 새 언약인데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을 더한 법이고 물질의 법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까지 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완전 개수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해야죠. 자, 다 같이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꼭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생의 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하고 묻는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고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몸으로 지켜야 되는 법 10계명에 대해서도 물질로 드려야 되는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까지 온전하게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